안녕하세요. 날마다 주께로 12월 8일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영화를 보면요,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죠. 그게 뭔가요? 엔딩 크레딧입니다. 여기에서는 주연부터 조연, 연출, 다만 엑스트라까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것을 끝까지 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명이 켜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짐을 챙겨서 나가지 그 이름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끝까지 좀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겠죠? 혹시 자기의 이름이 빠지지는 않았나 눈여겨볼 수도 있고요. 또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기 싫어서 또 기념해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엔딩 크레딧은 영화의 비중이 있으나 없으나 그 제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그의 사역 가운데 이런 엔딩 크레딧을 가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자신의 동역자들을 써놓기도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정말 빠져서도 안 되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그런 듯한 비중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안티 성향을 가지고 자신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관찰 질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자신에게 속히 오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이 아들 디모데를 빨리 오라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동역자 마가도 함께 데려와 달라라고 말을 해요. 또한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요청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 시점에서 자신의 사역이 끝을 맺을 것 같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하여 그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한번 다시 보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가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겉옷을 또한 가져오라고 말하는데 아마 이제 바울이 겨울을 나야 하는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외투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또 가죽으로 쓴 책을 요청하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관찰 질문 2번을 보시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데마가 바울의 투옥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바울을 떠났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신앙을 아예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는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굳게 하고 신앙생활을 지켰던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관찰 질문 3번을 보시면 알렉산더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묻습니다.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말하면서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신자였지만 아마 완전한 배교의 길을 갖고 교회에서는 그 이름이 제명된 후에 심하게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참 뛰어난 목회자요, 또 전도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가 했던 모든 사역들은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을 맺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바울의 이 헌신과 열정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도 누군가는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고 또 누군가는 배교하여 핍박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의 지체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에 우호적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에겐 동역자도 있지만 오히려 회방꾼이 되고
하지 않은 말을 퍼뜨리고 자신을 뒤에서 은근히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박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멈추었다거나 더 이상 진전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두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에 전념해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 편에 맡겨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꾸준히 인내하며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동역자가 아닌 회방자를 만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동역자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는 없어서 안 될 이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한 목적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